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네, 사도 바울은 이전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먼저 복음을 듣고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으려면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으려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파자가 복음을 들려줄 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파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성령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복음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거니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자를 보내주시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고백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전도자를 파송하시고 복음을 듣도록 전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는 복음이 들려질 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다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죽어 있었던 상태였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지를 않으시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죄악에서 포로가 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해방시키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네. 그들이 복음을 듣고도 다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에게 전했지만 듣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는가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이사야서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믿지 않을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듯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14절의 여러 단계의 말씀을 이 단계를 축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복음을 들어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를 해 주셔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 들음은 어떤 내용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을 우리는 스스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믿어진다 하면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죽으셨다. 일반인들은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신앙 고백했듯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이런 일들은 도무지 믿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사람을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는가? 그들이 듣지 못해서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이 못 들을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들었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들었지만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해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네. 그러면 왜 못 믿었느냐?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해서, 알지를 못해서 믿지를 못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질 않고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께서 질투하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구원하심으로써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에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질투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해서 못 믿었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해서 못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만 못 들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들었고 우리가 못 들어서 못 믿었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깨닫지를 못해서 알지를 못해서 믿지 못했다 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해서 못 믿었다. 알지 못해서 못 믿었다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을 리가 없고 알지 못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의 말씀을 20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20절을 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네, 이사야서에도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찾은 바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를 찾지 않는 이방인에게 찾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묻지도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을 택해서 구원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복음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지도 않은 이방인들에게 찾은 바가 되게 하시고 묻지도 않은 이방인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멸시하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나게 하고 분노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을 보십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냄이 되셨고 묻지도 않은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고 분노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거부했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이방인만 택하셨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분노가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네,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기다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네, 하나님께서는 종일토록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은 길을 따라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마지막 절 21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제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를 따라서 내 갈 길로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패역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종일토록 두 팔을 벌려서 부르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백성을 종일토록 두 팔을 벌려서 부르시면서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 따라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옳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가고 있는, 떠나가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두 팔을 벌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존재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잘 모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몇 문장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을 살펴보면서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